영적 성장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 첫 번째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언약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아담의 타락 전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깼죠. 그래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대체하셨습니까? 은혜 언약으로 대체하셨죠. 그래서 원시 복음이 3장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일반 은혜 언약을 주셔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노동을 통해서 지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전히 물을 주시고 여전히 햇빛 주시고 여전히 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다가 이 노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홍수전 노아 언약이 본질상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반면에 홍수 후에 노아 언약은 또 그 홍수 이후에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반 은혜 언약을 언약이었음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일반 은혜 언약을 갱신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요. 4번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 신정 왕국을 건설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기서 나라를 하나 세울 것을, 큰 나라를 하나 세울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정 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신정 왕국은 교회나 국가의 혼합이 아니고요, 독특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약간 치외법권이라는 말 아세요? 예. 우리나라 영토인데 여기서 미국이 어느 지역을 마치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다스리게 해주는 거, 그게 치외법권 지역인데 마치 치외법권 지역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 일반적인 나라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나라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신정왕국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후에 우리가 침투윤리라는 말을 배울 겁니다. 말 좀 어렵죠? 침투윤리. 그러니까 윤리인데 침투된 윤리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는 어떤 윤리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이 땅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그런 역사를 보면, 또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디를 아말렉을 정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진멸하라 하시거든요. 애기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 이게 우리 어떤 이 인권 윤리에 비춰보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디 나라를 정벌해도 애기까지 다 죽이는 건 사실은 이게 우리 인권 개념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침입윤리라는, 침투윤리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질 그 땅,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 구속적인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위에 신정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 좀 기회 나올 때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구약에 나오는 되게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왕국의 특징은 일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라들과 차별된 나라고요. 누가 다스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악하냐? 대리인 역할을 잘못하는 왕들이 악한 거예요.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대리인 할 때 법률 관계에서 본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그죠? 이거 전세 이 집 전세 내놓으라고 내 대리인 시켜놨는데 팔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이렇게 사역해야 될 왕들이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판을 받고 많이 혼돈스러운 그런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정왕국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완전히 실현될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세워도 안 돼요. 신정왕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신정왕국으로 합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워서도 안 되고 세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대한민국 내가 신정왕국으로 하겠다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왕국을 이제 방주 안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에덴 동산 이 세 군데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실 때 보통 윤리로는 관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뭐기 때문에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해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요? 우리 오지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오씨 나라를 크게 할 거야.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나라, 그 사람의 이 나라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받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족속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자들, 사도들이 일관적으로 말해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예수님이 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명시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누가도 사가랴의 예언을 기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그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것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을 뿌는 누굴까요? 69절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 현장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씨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 유전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도 받아요? 지우도 받는다는 거예요. 지우가 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거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려. 근데 그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가 달라요. 앞에 저주는 막 욕하는 거예요. 뒤에 저주는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상 주고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진짜 느껴요. 이 복이.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또 저한테 막 못되게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우를 축복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지우한테 저주하는 자는 진짜 불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막 못되게 하면 그 사람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맞잖아요. 그건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세 번 왕의 하사 언약과 언약 비중 맹세인데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왕의 하사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대요. 하나는 왕의 하사 조약이 있고 하나는 종주권 조약이 있는데 뭐가 더 율법에 가깝고 뭐가 더 은혜에 가깝냐면 종주권 조약은 좀 율법에 가까워요. 행위에 따른 거예요.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벌주고. 근데 왕의 하사 언약은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류하려고 비교용으로 만든 것이지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분류해 보려고 하니까 분류해 보려고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홍수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건 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홍수전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자격 없는 자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신앙심이 깊었어요?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신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갔더니 아버지가 다윗 어떻게 했어요? 위에 7 형들처럼 같이 옆에 서게 했어요? 아니면 양 봐라 그렇게 했어요? 양치기 보냈어요.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새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언약인데 그거 저와 여러분도 자격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이게 바로 왕의 하사 조약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 종주권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순종 시에는 축복, 거룩 시에는 징벌이 따르는 언약인데 에덴의 행위 언약 그리고 신의 언약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요 왕의 하사 조약 양식에 속하는데요. 이 보통 그런 왕과 신하가 약속을 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쪼개놓고 같이 손잡고 지나가면 어떤 뜻이에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종주권 조약에서 쓰였던 거예요. 왕과 신하가 그러니까 대왕과 봉신왕이 같이 지나가서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라고 맹세하던 거였는데 주로 이제 신하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맹세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히타이트인지 아시리아 언약이었는지 그 정주권 언약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아시리아가 먼저인가요? 히타이트가 먼저인가요? 고대사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세계사 생각나시는 분. 아시리아가 먼저인가요? 히타이트가 먼저인가요? 히타이트 철기 문명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하여튼 뒤쪽에 있는 그런 그 문명의 언약에서 정주권 언약에 속한 그 조약에서 신하가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쪼갠 고기 사이를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고 신하가 맹세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 만약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겠다.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창세기 15장에는 아주 이상한 형태예요. 왜요? 자, 하나님이 누가 신하라고 친다면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신하예요? 아브라함이 신하예요? 아브라함이 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이잖아요. 원래 그때는 이 종이 신하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숙한 맹세를 누가 해버리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은혜로운 왕의 하사 조약 양식에 속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다 이루실 건데 그만큼 엄숙하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간적인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받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받으시겠어요? 75세 노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기대할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고 자족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 내가 반드시 잘 되게 해줄 거야. 너 내가 반드시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천하 만민에 복받게 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그런 사람 나타나면서 갑자기 막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딱 지우 딱 손잡고 저기 조용비 지사님 제가요 반드시 제가 지우는 책임집니다. 반드시 지우는 제가 잘 되게 제가 확실하게.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겠어요? 이게 뭐지? 이분 왜 이러지? 우리가 뭐 해드릴 게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이해를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냥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억압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건 이 사랑에 굴복하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감동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 우리 이번에 냉장고 사준 분하고 우리랑 뭐 저랑 처음 만났어요. 예. 우리도 처음 알았잖아요. 그분하고. 냉채다는 분들도 그냥
뭔 관계가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과테말라 뭐 그것도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계속 전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파이프가 되는 우리 교회가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 알 수 없는 선택, 알 수 없는 은혜, 알 수 없는 맹세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죽음의 끝을 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은혜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시편 8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까지 맹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하오니 이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번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